이 나이에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4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아직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꼭 한번 다 읽어보겠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다짐했던 그 말을 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세기 한 장을 읽기 시작했지만 벌써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렵습니다. 66권을 다 읽는다고 해도 내가 정말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레위기 제사법과 요한계시록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책장을 덮으며 한숨을 쉽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똑같았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구약개론 수업에서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성경 66권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창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탈출, 레위기는 제사법. 각 책의 내용은 말할 수 있었지만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15년간의 목회 여정 동안 저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어느 새벽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성경 66권이 한눈에 들어오는 7가지 열쇠를 말입니다. 이 7가지만 알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도, 선지서의 예언도, 서신서의 교리도 모두 연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7가지 열쇠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하지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리더십, 다윗의 용기, 에스더의 지혜, 각 인물의 이야기에 집중하다가 전체를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도덕책이나 이인전처럼 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의 모음집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39권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준비합니다.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민수기의 노뱀은 예수님입니다. 신명기의 예언자는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 사사들, 왕들은 모두 불완전했지만 완전하신 왕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시편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노래합니다. 잠언은 예수님의 지혜를 예고합니다. 선지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는가? 이 질문을 항상 품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2024년 10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영희 집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이 항상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구약은 지루하고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 집에 돌아와 레위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고, 소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화목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0년간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레위기가 갑자기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박 집사님은 구약 전체를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2025년 1월 그분은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겉만 핥았던 것 같아요. 이제야 성경이 정말 보입니다. 모든 책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그분은 매일 새벽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게 하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66권이 하나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약과 신약을 별개의 책으로 읽습니다. 구약은 유대인의 이야기, 신약은 기독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막히면 그냥 신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소설의 앞부분을 건너뛰고 뒷부분만 읽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 말씀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다윗에게 하신 언약, 선지자들을 통해 외친 예언,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라고 물으십시오. 신약을 읽을 때는 이것이 구약의 어떤 약속을 성취하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항상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읽으십시오. 2024년 8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 62세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구약은 항상 어렵고 지루했습니다. 특히 선지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시도할 때마다 이사야서에서 멈췄습니다. 2024년 9월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권사님은 집에 돌아와 즉시 두 본문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순간 전율이 온몸을 흘렀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가 본 그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구약을 새롭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 에스겔의 새 마음, 다니엘의 인자, 호세아의 사랑, 미가의 베들레헴,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개월 후, 이 권사님은 드디어 구약 39권 전체를 읽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2025년 1월, 그분은 성경 일독을 완료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로 보여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도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의 약속을 보게 하소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구약이 달리 보이시지 않습니까? 구약은 지루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세 번째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열왕기에서 역대기로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전체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디쯤인가? 이것을 모르면 성경은 그저 조각난 이야기들의 모음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1회 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9절 해석 및 배경. 이 네 구절이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첫째,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회 2장이 이것을 기록합니다. 둘째, 타락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가 이 타락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셋째,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서가 이것을 기록하고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넷째,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예고합니다. 현실, 적용, 방법.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이 네 단계 중 어디인지 파악하십시오. 이것은 창조의 이야기인가, 타락의 이야기인가, 구속의 이야기인가, 회복의 이야기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을 전체 흐름 속에 위치시켜 줄 것입니다. 2024년 5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미경 집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25년간 성경을 읽었지만 항상 혼란스러웠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 출애굽기는 탈출 이야기, 사사기는 전쟁 이야기. 각각은 알겠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교회 구역 예배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내막으로 이루어진 연극입니다. 1막 창조, 2막 타락, 3막 구속, 4막 회복.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세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은 사막 중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창세기 1회 2장은 1막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 3장은 2막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뱀의 유혹, 선악과,
에덴에서의 추방.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갑자기 산막 구속이 예고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성경 전체를 이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막 타락 속에서 산막 구속의 예표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지서는 이막 타락의 고통 속에서 산막 구속과 사막 회복을 예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서는 드디어 산막 구속이 시작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침내 사막 회복이 완성되는 이야기였습니다. 3개월 후 최 집사님은 성경 66권 전체를 새로운 눈으로 읽었습니다. 모든 책이 이 내막 구조 안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12월 그분은 제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25년 동안 조각난 이야기들을 읽었는데 이제야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로 보여요. 지금도 이 집사님은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창조부터 회복까지의 거대한 이야기임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큰 그림 속에서 성경을 읽게 하소서. 창조의 완벽함을 보게 하시고 타락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구속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의 소망을 품게 하소서. 이 네 단계가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66권이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이제 네 번째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은 언약의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이 인물들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저 단편적인 인물들의 모음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6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네 개의 언약이 성경의 뼈대를 이룹니다. 첫째,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 2에 5공장이 이것을 기록합니다. 둘째,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것을 기록합니다. 셋째,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서와 역대기, 그리고 시편이 이것을 기록합니다. 넷째,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신약 전체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 네 언약은 계단처럼 쌓여서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윗의 왕위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네 개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은 어느 언약과 관련이 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을 성경의 큰 흐름 속에 위치시켜 줄 것입니다. 2024년 3월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정현숙 권사님 64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35년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지만 성경을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구약의 역사서는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왕들이 계속 바뀌고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도대체 이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24년 4월 교회에서 특별 성경 강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화이트보드에 4개의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네 개의 언약을 따라 흘러갑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그날 저녁 정 권사님은 사무엘상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다윗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권사님은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행했다 또는 다윗과 달리 행했다는 표현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후 2개월 동안 정 권사님은 구약 전체를 내 언약의 틀로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는 모세 언약,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다윗 언약, 선지서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언약을 상기시키고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을 읽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선포였습니다. 2024년 9월 정 권사님은 성경 66권 전체를 읽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의 큰 그림이 보였습니다. 2025년 1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5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야 설계도를 본 것 같아요. 4개의 언약이라는 기둥만 잡으니까 66권 전체가 한 건물처럼 서 있어요. 지금도 이 권사님은 매일 성경을 읽으며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개의 언약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짐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읽게 하소서. 그리고 이 언약이 저에게도 유효함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구약의 복잡한 역사가 정리되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4개의 언약이라는 기둥만 잡으면 성경 전체가 명확해집니다. 이제 5번째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개인 신앙의 책으로만 읽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선 우주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첫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천국은 마치 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주의 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사탄이 이 세상을 빼앗았습니다. 구약 전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는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십시오. 2024년 7월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김은혜 집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28년간 성경을 읽었지만 항상 개인적인 적용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구약의 역사서와 선지서는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024년 8월 여름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입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김 집사님의 마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출애굽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라는 거짓 왕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승리였습니다. 십계명은 개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왕으로 거하시는 궁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김 집사님은 구약 전체를 이 관점으로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왕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예언했습니다. 신약을 읽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병이 없음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던 죄의 권세를 깨뜨린 결정적 전투였습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였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확장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최종 승리였습니다. 3개월 후 김 집사님은 성경 66권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적 드라마였습니다. 2024년 12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28년 동안 성경을 너무 작게 읽었어요. 개인 구원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거대한 계획이었어요. 지금도 이 집사님은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왕이시여,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적 드라마임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도 임하게 하시고 저도 그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이 얼마나 거대한 이야기인지 보이십니까? 개인을 넘어선 우주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입니다. 6번째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성경은 죄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도덕책으로 읽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교훈만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도덕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들이 성경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 고통, 관계 파괴, 저주입니다. 구약 전체는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제사를 드려도, 율법을 지키려 해도, 선한 일을 해도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 본문은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도덕적 교훈만 찾지 말고 복음을 찾으십시오. 2024년 9월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오명숙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4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0월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해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이 오 권사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로마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했습니다. 로마서 3회 5장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만 부족한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미 다 해주셨구나. 내가 착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셔서 구원받는 거구나. 그날 밤 오 권사님은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제 행위로 구원받으려 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 성경이 완전히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은 예수님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더 이상 막연한 예언이 아니라 생생한 십자가의 예고였습니다. 복음서는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서신서는 그 구원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최종 승리였습니다. 2개월 후 오 권사님은 드디어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1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40년 동안 성경을 율법책으로 읽었어요. 이제야 복음책으로 보입니다. 모든 페이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도 이 권사님은 매일 성경을 읽으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성경이 죄와 구원의 이야기임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를 구원함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음을 발견하게 하소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경의 핵심이 보이십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7번째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역사책으로만 읽습니다. 옛날에 일어난 일, 지나간 사건들의 기록으로만 봅니다. 아브라함 때, 모세 때, 다윗 때, 예수님 때. 그래서 성경이 현재 나의 삶과 무관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에 2-3절.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부터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임하시고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왕들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서신서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변화시키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게 해주세요.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4년 11월 울산 남구에 사시는 서미숙 집사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32년간 성경을 읽었지만 항상 건조하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의무감으로 읽었고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나와는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서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성경을 펼치기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읽을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해주세요. 제 삶에 적용하게 해주세요. 그날 본문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수없이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뜨거운 것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시구나. 과거에만 아니라 지금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근 며느리와의 갈등, 건강 염려, 경제적 어려움, 모든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서 집사님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치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본문도 날마다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위로의 말씀이었던 구절이 오늘은 도전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단어가 오늘은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빛났습니다. 일주일 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온유라는 단어가 마음에 박혔기 때문이었습니다. 2주 후 경제적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공중의 새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 후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2월 서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32년 동안 성경을 죽은 글자로 읽었어요.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성령님이 매일 새롭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집사님은 매일 새벽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경을 살아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이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도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다음 연결. 여러분, 이것이 7번째 열쇠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열쇠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경 66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7가지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둘째, 구약이 약속이요 신약이 성취임을 보게 하시고, 셋째,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거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게 하시고, 넷째, 언약의 흐름을 따라 성경이 전개됨을 알게 하시고, 다섯째,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임을 보게 하시고, 여섯째, 죄와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일곱째,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창조부터 회복까지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입니다. 성경은 죄와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열쇠로 성경 전체를 읽게 하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의 성취를 기대하게 하시고,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소서.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하소서. 이 7가지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자라가게 하소서. 66권이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이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 66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7가지 열쇠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셋째,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넷째, 성경은 언약의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다섯째,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성경은 죄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보일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도, 열왕기의 역사도, 선지서의 예언도, 서신서의 교리도 모두 연결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성경 66권, 이 7가지만 알면 한눈에 들어와 이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볼게요. 이 7가지가 정말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66권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